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저부터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 보이고 여러모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 이름 뒤에 느님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갓땡땡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든지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는 분명 다른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다 거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고 환상을 가졌다 해도 몇 날이 못 되어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연예인만큼은 저 공직자만큼은 안 그러리라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나 뉴스에 나와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도 사실 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냥 한낱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저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환상을 갖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에 대한 환상을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위대해 보이는 성경인물.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이 인물만큼은 하나님께 정말 특별히 은총을 받았구나 싶었던 성경의 인물도 알고 보면 우리는 평생 저지르지도 않을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든지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라든지 얼마나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까?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나 찌질해 보이는 잘못까지 저지르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감이 없어요. 그냥 그 인물의 흠결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해 아래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위대한 성경 인물들일지라도 나와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인물 시리즈 가운데 누구를 나눈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죠. 하나님께 엄청난 순종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초장부터
실수한 내용만 주구장창 얘기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났던 순종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수한 장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지키긴 했어요.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옮겨가라, 이동해라 그랬죠.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온 집을 버렸어요. 자신의 문화를 거절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었어요. 친구를 떠났습니다. 오늘날로 부동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미래를 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 연령대에 있는 인물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났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아브라함은 기꺼이 낯선 것들을 위해 낯익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도시를 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완전한 유목민이 된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련된 고향을 떠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지금 읽을 구절에 보면 마침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 마침내는 누구 입장에서 마침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마침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침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일까요? 누가 말하는 걸까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왔다.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예요. 하나님은 고향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데리고 오셨어요. 분명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맞지만 이 아브라함을 끌고 오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마침내 네가 나와 함께 이곳에 왔구나. 드디어 네가 왔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순종한 것도 맞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 때 아버지를 모시고 왔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조카 롯도 데리고 왔어요. 다 떠나고 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거든요.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많은 계산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네가 따라왔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이르렀고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들이 앞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건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요.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제단을 쌓은 장면,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가운데 예배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보면 파란 글씨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있죠.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북수원에 거주하는 김남빈 목사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에요. 네, 지역명이 나온 거고요. 모래는 그 당시에 어떠한 선생, 어떠한 사람, 인물을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사람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우상신을, 풍요의 신을 섬겼던 장소였어요. 광신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이었대요. 어디가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토착 세력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일까요? 토착 세력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마찰을 겪을 수 있어요. 절대 환영받을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예배드리기 되게 좋은 장소였나 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좋은 장소였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도요, 이러한 곳이 많아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어디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땅들이 거기죠.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모든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직장뿐만은 아니죠. 세상의 한복판은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상수리 나무에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그들이 섬기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상수리 나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을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제단을 쌓아요. 특이한 문장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중에 또 한 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나안이 부르는 그 우상신의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나의 신 하나님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예배드렸던 장소가 어떻게 되냐면 먼 훗날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장소였지만 그곳에 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자 그곳이 예배의 장소로 바뀌더라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내가 다 모두가 우상숭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섬기는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도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과 고백과 예배를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결혼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으시고 그렇게 변화된 것이지 원래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공동체 가운데 가서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어때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탄탄대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내리막길이 나와요. 신앙의 내리막길이 펼쳐집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었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동하는 중에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으며 우상숭배의 장소에서 용감하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이 따라와야만 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길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축복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게 참 많은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탈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있고 포기한 게 많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기근을 주시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작은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근이 만만한 건 아니겠지만 시험이긴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제단도 세웠으나 나는 너가 지금 너의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보았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상황이 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주위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굶주림 뿐일 때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나는 너의 신앙의 척도를 아는데 너는 아직 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시험을 통해 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요, 아시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것 같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종도 했고 제단도 쌓았고 우상숭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신앙은 좀 중에서 중상은 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대단한 순종했잖아요. 제단도 쌓았잖아요. 2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알기 원하셨어요. 지금 초보 단계거든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돼요, 그걸.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고 나에게는 단 한 톨의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대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리고 먹고 살 만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에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다는 그 사실.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 나의 75년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경험과 상식만을 의지하며 옮겨간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나도 이럴 때 많은데. 삶의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런 것에 결핍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우리의 반사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때에 삶의 기근이 왔을 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고 그 결과로 기근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기근을 피하러 갔는데 기근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아시죠? 원래 사레였잖아요. 사라로 바뀌지만 원래 사레였습니다. 당대에 미인 중에 미인이었나면 60세가 넘었는데도 미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걱정을 해요. 내 와이프가 엄청난 미인인데 애굽의 사람들이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사례를 빼앗아 가겠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막 합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너무나 미인이어서 나를 죽일 것 같으니, 당신을 뺏어갈 것 같으니 거기에서는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합시다.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게 둘 다 아빠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족장시대 수천 년 전에. 근데 사실 아내가 된 순간부터는 여동생이 되면 안 되죠. 아내는 아내인 거잖아요. 어쨌든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기 하면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거짓말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유추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삶의 어려움 만났을 때마다 거짓말로 타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도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예전의 나의 습성들이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예전에 내가 손쉽게 해결했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거짓말이든지 위선이든지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먹혔을까요?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예상치 못했던 순간으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그 미모를 엄청 칭찬하기 시작해요. 막 소문납니다. 소문이 나서 어디에 귀까지 들어가냐면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레는 바로의 궁에 이끌려갑니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사레의 오빠로 알려진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그리고 막 가축을 선물해요. 오빠인 줄로 알고 있으니까 막 선물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축을 선물 받고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면 안 되죠. 기쁘면 정상이 아니죠. 기쁘면 아브라함을 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궁에 끌려갔어요.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난 왜 이렇게 찌질할까? 내가 그냥 목숨 바쳐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냥 한밤을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찌질한 거짓말로 인해서 오히려 사레에게는 더 큰 위험이 닥쳤고요. 누구보다 자신은 없어 보이는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자, 원래 이 애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주려고 온 거잖아요. 그 중에 아내가 1순위였겠죠. 아내를 굶주림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해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레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한 사람의 그 결정이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의 결정이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여러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내린 결정, 뭐 가정이 어디 이렇게 뭐 진로 또는 뭐 교회, 제가 정말 기도하고 내린 결정은 저에게만 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제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반대로 제가 제 뜻대로, 제 기준대로, 제 감정대로 선택한 것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죠. 우리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옳은 행위와 옳은 생각이 굉장히 큰 복으로 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과 거짓말로 아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쓰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물론 바로도 잘못한 건 있죠. 왜 자기가 보기 이쁘다고 막 끌고 가요. 잘못한 거 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재앙은 누가 받아요? 바로와 그 집이 재앙을 받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례를 지키셔야만 해요. 왜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 지켜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함께 사랑을 나눠서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사레를 다른 남자의 침실에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재앙을 내리셨대요.
어떤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질병의 재앙인지 아니면 태의 문을 닫아버리신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재앙을 받은 바로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저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에게 내가 재앙을 받았구나. 그래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네가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너의 신에게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냐.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덕 윤리적으로 못났다고 꾸지람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지금 교회가 많은 욕을 먹죠.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보다 못하다고 막 욕을 먹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보고 있어요. 아내도 가족들도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가족들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었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안 나와요. 너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자식아 하면서 하나님 혼내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일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걸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대입을 해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기특한 행동을 합니다. 분리수거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분리수거 가능하거든요. 거기는 어때요? 매일마다 할 수 있어요? 부럽네요. 저희는 이렇게 쌓여요. 5 식구다 보니까 엄청 많이 쌓이죠. 아이들이 도와준다 그래요. 같이 막 낑낑거리면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분명 아이들에게는 귀찮은 일인데 아빠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역시나 분리수거 구정까지 한 50m가 되거든요. 진짜 그 정도 좀 멀어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요. 가는 길에 곤충이 있으면 들고 있던 쓰레기를 내동댕이 치고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나비 따라가고 두 녀석이 이상한 걸로 막 다투기도 하고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분노하며 화를 낼까요? 마음은 좀 답답하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이 이쁘고 귀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런 여정, 고달픈 여정이 될 거 알았지만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중에 잘못을 하면 타이르고 가르치면서 분리수거를 마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그 마음도 똑같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던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받으셨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것도 아셨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것도 하나님 다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순종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초보자 단계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가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신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분명한 점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사람의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부모와 같이 자녀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생긴 결과를 가르침의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너무나 좋은 부모님이죠. 자,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어떠했습니까? 정말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편안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귀하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너무 편안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 간 것처럼 여러분의 침대가 소파가 침실이 너무나 편안하지 않았어요? 씻기 귀찮았잖아요. 옷 갈아입기 귀찮았잖아요. 운전하기 귀찮았고 주차하기 귀찮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쉽지 않은 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 편안한 곳을 뒤로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길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갔던 아브라함의 순종만 대단합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편안한 곳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까지 나온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를 아주 귀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나 안 되구나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이렇게 세우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다시 한번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가르침의 방편으로 삼으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네요. 그것을 믿음이 한 주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